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경주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달리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달리기를 잘하십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고 나면 꼭 이렇게 달리기를 합니다. 4명씩 줄을 세워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막 뛰었다면 1등입니다. 거꾸로 1등. 그래서 줄을 세우면 1등 한 사람 줄 서고 2등 한 사람 줄 서고 3등 한 사람 줄을 세워가지고 끝나고 나면 공책이니 뭐 잿받침 이렇게 주는데 4등 한 사람 아무것도 안 돼. 줄 쓸 데도 없어. 그래서 그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야, 왜 그래 3등까지밖에 사면 안 되나. 참 아무래도 이게 선생님 억울하다. 참 너무 불공평하다. 인생 참 못마땅하다.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참 내가 불공평한 처를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느껴진 적 없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하늘나라의 믿음의 경주는 4등도 상을 줄까요? 꼴등도 줍니다. 누구는 상을 다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완주하는 자는, 끝까지 완주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상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공평하거나 억울하거나 서운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자는 모두 그를 향하여 주님은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리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꼭 외우셨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말을 하고 잠을 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멸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너희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아버지처럼 완주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은 성자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누구 사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그죠?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땄던 우리 민족의 자존심, 참 송기정 선수. 그런데 3등 했던 선수도 우리나라 선수라. 그런데 3등 했던 선수는 일장기가 탁 보이는데 1등 했던 이 선수는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리고 그렇게 찍었다는 데 대해서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좀 누렸다고 합니다. 참 일제시대 우리 민족이 치욕과 고난을 겪고 있을 그때에 송기정 선수의
이 영광의 금메달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벅찬 감동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혹시 그런데 선수로 좀 출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참으로 그런 걸 보면 때로는 이렇게 막 구름같이 둘러싸고 고함을 지르는 이 오빠 부대를 보면 어떨 때 좀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빠! 막 이러면서 막 고함 질러싸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야, 저기 달리는 선수 기분 좀 어떨까? 저기 노래 부르는 가수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그보다 더 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았던 수많은 관중들보다 더 많은 관중들이 누구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진리 편을 선택하면 외로운 길,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온 우주가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인들은 특별히 11장에서 언급된 셀 수 없는 믿음의 조상들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 각자는 온갖 난관과 장애가 있는데도 즐거움으로 자신의 경주를 끝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과 인내는 생애의 경주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선수로 말하자면 모든 시대의 신실한 자들의 눈이 이제 오로지 마지막 주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그에게 지정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절박한 충동을 우리로 느끼게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인공들을 이제는 관중 속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히브리 저자는 마지막 그 주자를 누구로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마지막 역사에 마무리하는 그 주자로 우리를 택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마지막 시대에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누가 더 필요하기에? 누가 더 필요하기에?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눈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세보다 누가 더 필요하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 그죠? 제가요. 그죠?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우리와 자리를 맞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자리를 맞바꾸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들이 이제 그들은 다 승리한 다음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는데 모세가 만약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응원을 해준다면 이런 응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받아서 마지막 경주를 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응원합니다. 내가 먼저 뛰어본 주자로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막대기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결코 교만하여 넘어지는 법이 없이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응원가를 불러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청중 속에 다윗이 있다면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응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전쟁에서의 싸움은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온전히 속한다면 이 전쟁의 성패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지막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렇게 응원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를 향하여 응원한다면 그런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주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걸 제가 압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에 정말 나만 홀로 있는 줄 알고 저도 힘겨운 경주를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조카오니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제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그때 제가 참 철없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불말과 불병거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영광스럽게 제 사역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불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이유는 마지막 주자인 여러분들이 주의 사업에 충성을 다했을 때에 살아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려질 그 영광을 위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시범은 여러분들이 따라오라고 보여드린 하나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살아서 하늘로 올리우는 그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경험했던 그 감격스러운 경험을 여러분들도 직접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자 편들을 좀 응원하는 여편 선수도 좀 있습니다. 누구죠? 사라. 특별히 교회 예집사님들 힘내십시오. 같은 여자 편으로서 제가 여자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얼마나 남의 집에 시집살이 하기 구박과 어려움과 천대와 멸시가 있습니다. 저도 하갈 때문에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머지않아 이 경주는 마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환히 웃는 진짜 웃음을 안겨주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믿지 못해서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의 웃음을 가슴 깊이 웃는 환희의 미소로 되돌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속상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 상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남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그 끝까지 완주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상시하고도 남는 하늘의 넉넉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억울한 사람은 끝까지 왔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마지막 경주에 최선을 다하여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된 예수님께 응원단을 보내주신 것과 같습니다. 누구를 보내줬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응원단으로 보내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의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를 위하여 응원군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참 감사한 사실은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응원할 뿐 아니라 탄원하고 계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내도록 우리가 용기를 내도록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싸움은 결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들으십시오. 그 응원하는 분들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 아니라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가 하면 놀랍게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아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종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이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경험하신 분께서 오늘 우리가 힘을 내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그 응원단 가운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전가하는 하늘의 종들은 이 작은 세상과 하늘 거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선왕의 대쟁투의 온 우주의 대쟁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고? 이 작은 지구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세상은 열렬한 관심으로 지켜보는 우주의 거민들로 구성된 청중들 앞에서 죄와 진리와 오류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무대이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오직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도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산악의 대쟁투의 주인공들로서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할 때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이 하늘 거민들은 우리를 향하여 큰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마라톤이 이제 그 당시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로마에서 벌어졌을 때 얼마나 대단한 경주였는지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다 그래요. 어떤 한 기록에 의하면 이 마라톤을 할 때에 뭐 하기 위해서요? 성리를 얻기 위해서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짐이 되는 것을 다 벗어버리다가 보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원형 경기장에 여자들은 출입 금지가 됐던 적이 있다. 다 남자들만 홀랑 벗고 그냥 쫓아다니는 것이.
그 경기가 얼마나 소리 있고 재미있었던지 제사장이 안식일날 그날 예배를 안 드려 그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2018년 1월 1일 11시 11분 11초에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새해 첫날 맨몸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맨몸 마라톤 1월 1일 한겨울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신발을 신는가, 이것은 경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걸린 것이 없도록 벗어버리는 것이 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뭘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방해물을 벗어버리라. 하나를 얻는 일에, 우리가 경기의 주자로 달려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바울은 무엇이 방해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명성, 부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달려갔다고 그는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동기부여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그리스도인 경주자로서 경주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을 각 독자에게 맡긴다. 오늘 하는 주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마음 문을 열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너의 살아계신 구세주로 모시며 살아있는 신앙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야기하기를 마음 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 문 앞에 쓰레기들이 있어서 열리지 않는다. 그 쓰레기들이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주님을 내 마음의 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이 땅에 가진 자기의 부가 많아서 그 부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배가 침몰되어지고 헤엄쳐서 도망가야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놓지 못해서 그 금덩어리의 무게로 바닷속에 침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금덩어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경주 속에서 경쟁자는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는가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가 유일한 그대의 경쟁자이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자와의 싸움에서 그가 신실함과 인내를 행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무거운 것 곧 악으로 기우는 모든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최종적으로 벗어버려야 할까? 자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진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경향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얽매기 쉬운 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쉽게 내 마음을 흐트려지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이 착 달라서 떨어내려고 해도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죄들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껌이 적었을 때 껌을 씹다가 잘 때가 되면 비름박에 붙여놓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그 껌을 떼다가 씻고 그렇게 했던지. 우리가 때로는 죄를 떼어놨다가도 그게 뭐가 아까운지 또 떼가지고 설탕물 조금 넣어가지고 씹어 먹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면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그 죄를 떼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씨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거의 완성 속에 있다가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연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아주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할 때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돌연한 시험에 패배했으나 즉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셨으나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실 수는 없으셨다. 참 무슨 말씀이죠? 그가 회개하고 즉시, 모세는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즉시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죄는 사함받았습니다마는 그의 죄가 끼칠 해를 염려하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거두어 가셨던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려 울면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자백했어야죠. 이제 염치가 없어서 나갈 염치가 없어서 나가지도 못하겠습니다. 나가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치가 없어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염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염치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는 염치를 좋아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윗은 염치를 따지지 않고 믿고 의지할 만한 주님께 온전히 나가서 자백했을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찰거머리 같은 죄들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아뢰면서 떼어놓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은 우리가 달리는 경주보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경주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내가 결심하고 결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주제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그 안에서 얻게 되고 우리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 주석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얽매인 죄들로부터 계속 승리해야 한다.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우리의 품성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로써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이것이 성화의 사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러 모시고 살 때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이 경주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사도 베드로가 물속에 침몰되었습니다. 바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주님께서 여놈 맛 좀 봐라. 네가 잘난 체지. 그렇게 좀 기다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저는 참 이 말이 감사합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가는 그 길은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주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견딜 힘을 얻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힘을 얻으셨는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모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은 그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다 줄 장래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살아나서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만 그를 믿고 구원받을 우리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구속받은 자들과 다른 세계에 타락하지 않는 존재들이 영혼을 공유하는 것은 겟세마네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 구주에게 한없는 즐거움을 안겨준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주가 힘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 이 경주 끝에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불리고 하늘의 멸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독립투사들에게 독립투사가 되기 원하면 세 가지를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모진 핍박과 학대 속에서도 비밀을 말하지 않냐고 고문 받다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한 가지라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그럼 다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보는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간 것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오늘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먼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로 하늘의 별을 당겨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은 미래를 현실로 당겨보는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감동적인 경주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1954년 영국 제국 경기대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두 사람 로저 베니스터와 존 랜디의 경주였습니다. 수많은 경주자들이 참여했지만 최고의 선수들은 이 둘이었습니다. 그의 평상시 하는 방식을 따라 이 랜디라고 하는 선수는 대단한 체격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대부분 주자들과 달리 랜디의 방식은 그 무리의 선두로 일찌감치 나서 순전히 그의 강한 체력의 힘으로써 결승전까지 꾸준히 마지막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선수를 따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주는 분명히 베니스터와 랜디 사이의 경주였습니다.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은 뒤에 쳐져 있고 랜디가 앞서가고 한참 뒤에 베니스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랜디 앞에 결승 테이프가 보였습니다. 어려운 풋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갑자기 귀에 귀청이 터질 듯한 함성 소리가 스탠드에서 들려왔습니다. 랜디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베니스터가 랜디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결승 테이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랜디는 베니스터가 그의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어디쯤 달려오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잠시 얼만큼 따라오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베니스터가 다른 편으로 랜디를 지나쳤습니다. 자신을 내던졌고
그래야 가까스로 그를 제치고 베니스터가 우승자가 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유지해왔던 그 최우선 선수의 자리를 저놈은 어디쯤 오고 있나 그렇게 쳐다보려고 살짝 눈을 돌리다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짧은 순간 승리가 뒤바뀌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베니스트가 승리의 월계관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라톤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순간이었기에 밴쿠버에 가면 그 역사적 순간을 조각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그 순간인데 마지막 주자가 자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저놈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최우승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경기가 끝날 것입니다.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고도 남는 충만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십시다. 인내가 너에게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거보산에도 깔딱 고개가 있습니다. 항상 승리의 영광 지점 바로 밑에 숨이 깔딱깔딱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나고자가 됩니다. 그 인내로서 그 고비를 이겨내는 자는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고자와 성자는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한 차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마지막 성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 300년 봄 동남아 황제 리니치오가 금교령을 내려서 군인들 중에 대부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을 당하는 엄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의 정말 싸움 잘하는 군대 중에 40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런 군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신실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유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칙령이 지나갈 동안만이라도 안 믿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되겠니? 회유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그들은 벌거벗긴 채 호수 한가운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옆에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고 따뜻한 목욕탕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40명의 믿음의 용사들은 그 추위 속에서 얼어 죽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따뜻한 장작불 옆에서 인생을 즐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명 중에 아무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40명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의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닥불을 지키고 있던 한 병사가 보니까 어떤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한 광채가 나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4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40명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의 면류관이 내려오는데 그 40명 중에 한 병사가 너무너무 추워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한 명이 모닥불로 쫓아왔습니다. 조금 후에 천사의 찬송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임재를 잃어버린 한 면류관을 들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보초병이 목욕탕을 향하여 뜨신 물을 향하여 끌어오는 그 사람에게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여기 내 옷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였소. 잽싸게 얼어붙은 호수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9명과 더불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다시 노래소리가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수직하던 병사들이 얼음구덩이에서 나온 그 사람을 떠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목욕탕에 들어가게 했어. 그는 이제 살았다고 기뻐하며 떠온 물에 들어갔지만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적사. 다음날 아침 군인들은 다음 아침 장군은 죄수들을 끌어내라고 명하였습니다. 얼어 죽은 그 시체 가운데 보초병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아는 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영광을 누렸습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주자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